여러분의 제 이름을 제 몸에 담는 것, 즉 창세 전에 그 신부들의 이름들을 자기의 몸 안에 담았다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이게 결국은 자기 자신이 생명책이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사라의 해산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형제들에게, 이제 이 멜기세덱에게 그 비밀을 쫓아서 여러분의 이름을 딱 띄웠어요. 뗀 순간 영과 생명인데 이제 그 영을 제 안에 주로서, 그리고 그 생명을 이제 어디에 담습니까? 바로 제 몸에다가 담는 거예요. 다음 설교도 비슷합니다. 멜기세덱의 그 축복을 어린 양이 떼어서 이제 누군가의 몸에다가 넣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우리가 말한 대로 히브리서 이제 4장까지가 안식일이고 5장부터 8장까지가 멜기세덱의 비밀이에요. 축복, 생명 떼어가지고 자기 몸 안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바꿔 얘기해서 뭐예요? 자기 몸과 떨어지면 안 된다. 떨어지면 그것은 죽음이고, 자기 몸이 생명이니까 떨어지면 죽음이고 떨어지면 저주다라고 하는 공포감 심어주는 겁니다. 매우 무서운 설교입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석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안에 맹세의 말씀이 제가 된 거고, 여러분 제 안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 여러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니까?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이 된 거예요. 말씀이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런 말씀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 천지는 없어도 내 말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자를 누구나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 신이라고 하는 것 같지만요, 조종성 말을 받아들인 사람이 신이 된다라는 거고요. 신도들도 중요한 건 이 신도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창세전에 천지창조를 보고 십자가 사건을 보고 부활을 봤다라고는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격은 배타적이고 독특한 겁니다. 독보적인 겁니다. 그것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만이 신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의 말씀을 받아야지만 신이 되는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럼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신된 축복을 다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니까 결국은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그 양면성을 다 갖고 있는 아주 무서운 설교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쓴뿌리를 다 뽑아주기 때문에 이제 악한 자가 여러분들을 만지러 왔다 항리로 왔다 7길로 다 떠나는 것을 만질 수도 없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를 통해서 쓴뿌리 다 뽑아주고 악한 자가 여러분들을 만지러 왔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것, 만질 수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볼 때 제가 악한 자겠죠? 또 이 사람을 고소한 사람도 악한 자겠죠? 그리고 이 사람을 떠난 자도 악한 자겠죠? 자기가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관련돼서 자기를 핍박하고 비판하면 그냥 다 악한 자야. 악마 같은 사람들이에요. 땅의 주를 정할 때에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나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 창조주가 있었는데 창조자가 그 곁에서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창조주는 누구입니까? 주님이 요한복음에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란 말입니다. 근데 창조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고 요한복음 히브리서 있잖아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창조주는 우리 아버지 같지만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창조주 주님이 창조할 때에, 땅을 세울 때에 항상 그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알지만 저는 여러분 말했어요. 여러분 십자가 상에 들어가실 때도 제가 주님과 함께 했고 부활의 날에도 함께 했고
천지를 천 이런 말을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그냥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살짝 말했대요. 노골적으로는 안 하고. 입이 얼마나 간질간질거렸을까요? 그 얘기 하고 싶어서. 그쵸? 살짝 하면 문제가 안 되고, 노골적으로 하면 문제가 되고 이런 건가요? 살짝만 해도 캐치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절대자 신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살짝 얘기했대. 그러니까 입이 간질간질했을 거예요, 아마. 천지 창조 때도 자기가 있었고, 십자가 돌아가실 때도 자기가 있었고, 부활하실 때도 자기가 있었고, 현재도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4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지금도 있었고, 1장에서는 이렇게 해요. 지금도 있었고, 있고, 지금도 있고, 어제도 있었고, 장차 오실리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시간을 초월한 분이라는 의미죠. 그걸 자기에게 대입하는 설교입니다. 그 재림주라 이거예요, 지가. 내가 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 이 음성이 여러분 속에 믿어진다라면 여러분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그런데 이것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된다 말입니다. 아는 것은 내가 그냥 지식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그냥 제가 말하자면 한 번만 불어버리는 거지. 한 번만 불어버리면 두 번도 없어. 한 번만 우리가 천국에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이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새겨졌다. 그러면 여러분, 악한 자가 빼앗지도 못할 뿐더러 무슨 의심을 하고 뭘 못 믿어요, 못 믿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게 주와 함께 죽고 사는 비밀이라고 말해주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거다. 이 음성이 믿어진다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안 믿고 못 믿겠어. 그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다라는 거죠. 자기 말이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자기가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말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음성을 들었다 하면은, 들렸다 하면은 제가 이제 주의 신부니까 주님이 제게 1994년도에 이미 창세전 제게서 어떻게 나왔는지 다 보여줬거든요. 자기 안에서요, 창세전에 그 신부들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걸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자기가 창세전에 나간 걸 봤기 때문에 나간 신부들이 누군지 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게 내 신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분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교주들 설교 어지간한 거 제가 뭐 다 들어봤거든요. 정명소 설교, 이만희, 이재록,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가장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가장 높았습니다. 난이도가. 뭔 말을 하는 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뭐 창세기 왔다가 요한계시록 갔다가 다니엘서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순간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가 어렴풋이 윤곽이 잡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는 뭐 인자와 같으니, 어린 양의 신부, 아내, 그리고 사람 같은 이가 앉아 있는데,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 상징화한 언어들을 다 자기에게 대입하는 걸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말 알아듣는 사람이 신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그 어렵고 아주 혼란스러운 설교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신부다라고 하면서 신도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아멘 하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목소리 큰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 이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 입장에선 내가 뭔가 아직 깨닫질 못해서 이 사람 말이 안 들리나 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막 이리저리 막 가면서 혼란스럽게 1시간, 2시간을 설교해봐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멍해지거든요. 그럴 때 훅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그다. 이런 방식으로 훅 들어갈 때 이게 조합이 되기 시작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분이 창세전에도 계시고 십자가 때도 계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가슴에 품고 있는 참된 주님이시구나라고 신도들 입장에서 깨닫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면 뭐가 된다? 신부다라는 이 사람 말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희열이 넘치겠죠. 내가 창세전에 이분에게서 구원 선택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희열을 느끼게 하는 그런 특징들을 좀 보이고 있는 설교입니다. 근데 일반 성도님들은 이 설교 듣기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왜냐면 짜임새가 없어요. 짜임새라는 게 저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분명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은 이미 보좌에 계셔 앉았다 말입니다. 보좌에 앉은 이에게 인자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한 사람이 그 앞에 인도가 되어 갔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권세, 영광, 나라, 영원한 권세, 영원한 나라를 그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를 바로 아버지 보좌, 아버지와 어린 양이 앞으로 인도하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이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성부가 그 나라를 얻었다. 7째 나팔의 비밀을 바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죠. 이것도 좀 혼란스러운 설교인데요. 요점은 뭐냐면 다니엘서 7장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의 인자 같은 이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14장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보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주장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앉아 계시니까 인자 같은 이가 온 건 별개의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란 얘기를 직접적으로 안 해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자기를 얘기하는 거구나 다 알죠. 저도 알아요. 지를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모든 권세를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잡은 자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조상 3, 4대를 연단했다. 그러니까 자기 조상의 고조 할아버지까지를 자기를 위해서 연단한 사람들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 나르시시스트. 그러니까 저는 이단 교주들을 선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구자가 뭐예요? 천성, 구제불능, 자아도취 환자. 자아도취 환자입니다. 예, 이거 농담 아니고요. 이분은 저는 상담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신격화된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추앙하는 단어들을 자기에게 끌어당겨요. 다 진공청소기처럼 흡수해야지 이게 만족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사람과 있으면 이 사람 막 띄워주고 속된 말로 막 빨아주고, 이걸 빤다는 게 실제로 뭐 빨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기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막 띄워주는 거를 속된 표현으로 빨아준다라고 표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사람 만족할 사람입니다. 내 에너지를 다 뺏깁니다. 자기 삶, 성도들의 삶, 제가 생각할 때 성도들 개인의 삶의 자유는 상당히 제약이 따를 거다라고 예측합니다. 종아,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 3, 4대를 연단하였다. 어제 여러분들이 저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그런 과정을 봤는데 저도 사실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종아,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4대를 내가 인단을 하였다. 그 말씀을 주셔서 제가 저희 할아버지는 보았지만 저희 정조와 고조 할아버지는 모르거든요. 지금 증조 할아버지와 고조 할아버지는 모르는데 창세 때 하나님 창조할 때는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 창세 전에 신부들 나간 건 어떻게 알았대? 증조 고조 할아버지도 모르면서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십자가 때는 자기가 있었대요. 말이 모순되는 거거든요. 보기 위해서 여기서 말해주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형제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입니까? 마지막 사람으로 오실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까? 수없이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18장에 형제들아, 너희 형제 중에 나와 같은 형제 하나를 세울 것이다 말해주고,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설교하였고, 이것을 또한 동일하게 바로 누가 설교합니까? 야고보가 5장에 보니까 마지막 그리스도 강림할 때 너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하나님의 바로 진리를 전할 자가 있다라고. 형제들과 같이 되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똑같이 사람의 아들로 성경을 똑같이 가지고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바로 맹세의 말씀, 멜기세덱의 축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 멜기세덱의 주로 오신, 몸으로 오신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진리를 전할 자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를. 가 있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쫓아 이렇게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몸을 통해서 바로 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불이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보면 복사, 복제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차들의 이 사람의라는 사람이란 말은 바로 무슨 말이죠? 몸을 가졌다. 이제 이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요. 초대교회 때 영은 다 받았어요. 근데 왜 안 되는 겁니까? 몸은 여러분요, 말씀으로 되는 게, 이거는 유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바로 두 번째 몸을 가지고 오는 이 비밀, 고린도서 15장도 똑같고 전체 비밀, 에레미야가 말해준 대로 여자가 남자를 역시 몸의 비밀, 토지 비밀이란 말이에요. 되게 기괴한 설교입니다. 말씀은 영은 전달하고 정신은 전달하고 의미는 전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몸은 반드시 유전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이상한 비밀, 뭐 부부관계, 단군 신화 때 환웅이 내려와가지고 웅녀랑 뭐 결혼한 얘기, 박혁거세가 뭐 아래에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아래에서 태어났냐, 아니다 부부관계 때문에 태어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남녀 관계의 육체적 합일로 몰아가는 설교들을 아주 많이 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몸을 통해서 새롭게 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십자가는 여러분 율법의 저주 예수님의 몸으로 담당해 주듯이 마지막 이 영광의 결과는 제가 우리 형제들과 함께 한 영 한 몸이니 저의 죽음으로 우리 전체가 함께 드려지는 마지막 거룩한 산제사가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은 율법의 저주를 담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 죽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죽음으로 드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음은 실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의미를 따지자면. 그러니까 완성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건데 조정성 교주는 인정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면 지가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거 율법의 저주만 해결한 거다. 그럼 마지막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된다. 조정성 교주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죽는다는 얘기를 꽤 오랜 동안 해왔고요. 언제일지 모르니까 늘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의 교인들 상당수가 비상대기조처럼
대기하고 있었다. 기다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르면 무조건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죽을 때 거룩한 산제사로 모든 사람들이 영화롭게 되는데 그게 이제 모리아산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빠지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 살려준다라면 살아날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 영이 의로 인해서 살아. 그래서 바로 마지막 환상과 계시, 이것은 사람에게 이룰 수 있는 말이 아니다 하면서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보았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이제 참하늘에 들어가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자기가 환상과 계시로 보았는데 몸 안에 있어요, 몸 밖에 있었는지, 이 말을 제가 설명했잖아요. 바울이 물론 나중에 깨달았죠. 마지막 끝날에 몸을 입고 올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끝날에도 그리스도가 오는데 뭐를 입고 온다? 몸을 입고 온다. 육체 재림주. 누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도들이 자꾸 몸을 입고 오신 주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재림주란 얘기입니다. 이미 다 준비됐다 그러잖아요. 그가 바로 누구다? 언약의 사자, 새 언약의 일꾼이 임할 거다. 그가 임하는 날에는 누가 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해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하면요,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해요. 제가 항상 말해주잖아요. 언약의 사자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새 언약의 일꾼. 이거 신천지 단어랑 비슷합니다. 새 언약의 사자, 언약의 사자, 이만희 교주.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얘기를 해서 제가 좀 이 사람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씩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교리도 좀 엿보이고 통일교 교리도 섞여 있는 것 같아서 참 연구 대상입니다. 자기와 함께 하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요. 있으면 든든하겠지. 그런 심리적 효과는 있겠지. 근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을 떠나려고 하면 이제부터 공포가 엄습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만지겠구나.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이분을 떠나니까 악마가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인생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희노, 애락, 생로병사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의미이지, 뭐 교통사고가 없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이런 거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도 자신에게 사탄의 사자가 있었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한 일 생긴다고, 이 사람 떠나가고 이 사람을 떠나서 복중교를 탈퇴하고 이상한 일 생긴다고, 교주님 몸을 입고 오신 이분을 떠나니까 내가 지금 저주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마셔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알고 보면 고통 속에 살고 있을 거거든. 인생이 결코 즐겁지 않을 거거든요. 이 복중교, 조정송 교주, 악한 자가 엄청나게 만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긴다고 이분을 떠나서 생기고 있구나, 이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재력 교주도 그랬거든요. 자기가 죽음도 날 피해간다라고 하면서 영생하는 교주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재력 교주가 대장암인가 암으로 죽었단 말입니다. 2023년 12월 31일에 신도들에게는 죽음도 피해간다라고 자기를 과시하고 창조의 권능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질병의 고통을 안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랬더니 그거를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에 당할 고통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있다라고 웃기는 얘기를 한 게 이재록이거든요. 바꿔 얘기해서 교주도 아픕니다. 교주도 병듭니다. 교주도 당연히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떠나서 어려운 일 생긴다고 결코 사탄이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조정성 교주를 신으로 믿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성 교주와 신도들의 그 반응을 통하여서 복중교 조정성 교주가 얼마나 신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지 직접 보셨습니다. 조정성 교주를 신으로 믿게 되면요, 이렇게 됩니다. 모든 삶의 기준이 이제 조정성 교주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상식과 이성과 나의 지혜, 경험은 조정성보다도 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열등하고 열등한 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리고 사람의 사고체계도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조정성 교주를 신으로 믿기 전까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을지가 그려지거든요.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살았을 겁니다. 내가 공부하고 내가 노력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성숙한 시민으로 자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신으로 믿기 시작하면요, 그 모든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조정성 교주를 띄워주고 이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이 사람을 만족스럽게 하면 그것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체계가 전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른일 때 이 사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여기에서 부부가 들어가지고 자녀들이 태어난 경우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조정성 교주로부터 심리적 지배를 당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순종하게 됩니다. 모든 명령, 조정성 교주의 지시와 명령과 요구는 그것 자체가 뭐가 된다? 선한 게 되는 겁니다. 교주를 신으로 믿게 되고 그를 구원자로 믿게 되니까 그를 떠나는 것은 구원에서 탈락하는 무서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복중교를 선택한 사람은 영적인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구원에 대한 열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사모가 저는 없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넘치면 넘쳤지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잘못 만난 겁니다. 그 영적 열정의 대상이 잘못된 거였습니다. 비판적 사고도 마비됩니다. 그래서 아마 복중교를 탈퇴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면 내가 스스로 삶을 계획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되게 낯설 거예요. 그러나 그게 삶의 과정이다라는 거, 성숙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만일에, 이거 만일입니다. 사법적 단죄 앞에서 조정성 교주가 서게 된다면 그때도 자신을 신이라고 선포할 수 있을까요? 사법기관이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당신이 몸으로 오신 영생하신 창세이신 신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조정성 교주는 내가 창조 때도 있었고 십자가 때도 있었고 부활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내가 그인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만일에 조정성 교주가 그때도 네, 맞습니다. 내가 바로 창세 때도 있었던 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때도 얘기한다면, 저는 조정성 교주의 진심으로 저 사람은 스스로를 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진실한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내가 언제 그랬어요? 저 신 아니에요. 라고 얘기한다면, 사기꾼이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들과의 이 진한 스킨십. 이 조정성 교주가 거짓 종교라고 하는 일반 교회에서 이런 사진 나왔으면 당장 잘립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거짓 종교로 하고 한 개신교 천주교가
복중교보다 깨끗합니다. 비교하자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만일에 그 여심도의 고소 사건에 있어서 여심도가 주장하는 진짜 그 일들, 성적 관계된 그 일들이 있었다면요, 이분은 반드시 자기의 신격을 부정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여심도에 대한 그 부도덕한 접근이나 행동은요, 이것이 진실한 어떤 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신도들로 하여금 위계로 짓눌러서 범죄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결론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조종성 교주는요, 수사기관이나 사법부 앞에 가게 된다면, 물론 복중교 신도들은 부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일 자체가 없다라고요. 근데 만약 가게 된다면 반드시 이 사람은 자신의 신격을 부정할 겁니다. 그때가 된다면요, 복중교 신도들, 다른 분들은 이 복중교에 안 빠져 있으니까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복중교 신도들이 계시다면, 아, 사기꾼이구나, 조종성 교주가. 내가 믿고 따랐는데 사법부에 가니까 고작 그 범죄 혐의를 벗어나고 싶어서 자신의 신격을 부정하는구나 라고 깨닫고 즉시 나오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 예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은요, 구원의 절대 조건어한 육체적 연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한 용어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뭐 떡의 비밀, 제가 그 중에 제일 충격받은 게 뭐냐면 떡의 비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 야릇하지 않습니까? 육체적 연합 얘기하다가 뭐 떡의 비밀 얘기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 설교 다음 편에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 잘 보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혹시라도 조종성 교주에 대해서 제보하실 분은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이 유튜브 설명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놓겠습니다. 거기에 제보하실 거 어떤 거든 좋습니다. 특히 조종성 교주가 만민중앙교회에 있을 때 빛과 소금 선교회, 줄여서 뭐 빛소금 선교회, 그게 지도교사였거든요. 그때 또 도덕적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얘기를 정말 여러 곳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보자들의 얘기들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증거에 가까운 얘기들을 더 수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빗소금 때부터 있었던 문제를 거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들어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